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지난 본문 말씀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전쟁을 잘 준비했거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강건함, 강력함을 가졌기에 승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필두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즉 예배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한 그를 통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하는 자다운 면모를 보인 것은 어찌 보면 이미 하나님의 큰 우레소리에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는 블레셋 장정들을 추격하여서 친 정도일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를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승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은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워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에벤에셀. 직역해보면 사실 에벤하제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도움의 돌 혹은 그 돕는 자의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는 이 뜻을 좀 더 풀이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죠.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게 된 것이죠. 현재 미스바와 센 사이가 정확히 어디인지, 사실 미스바도 센도 추측할 뿐이지만 이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많은 신학자들도 추측할 뿐이지만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졌던 이 에벤에셀, 이 돌을 보면서 특별히 이곳을 지나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에벤에셀의 돌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 당시의 감격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감격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이러한 에베네셀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져 있으십니까? 이따금씩 확인하며 또한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 당시 나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고 나를 도우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과 그러한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에베네셀의 장소와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자신과 하나님만의, 혹은 우리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세워진 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할 수 있는 이러한 에베네셀의 기억,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승리는 참 영원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함에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못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13절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던 여호와의 손은, 이러한 여호와의 손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만 지속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승리의 시대가 오래지 않을 것 같다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또한 앞선 12절 말씀에서도 보면 참 저는 재미있는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에베네셀, 우리가 방금 전까지 보았던 그 에베네셀, 즉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표현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까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너무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이지만, 그렇다면 여기 이유는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이 이후 나의 자손들,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여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이후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뒤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돕지 아니하신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념한다는 것, 또한 기억한다는 것, 이것의 본질에 대한 좀 생각을 한 번 더 깊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념 혹은 기억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에베네셀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돌이 우상화돼서 그들을 지켜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마다 에베네셀에 모여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큰 우레소리를 발하여 블레셋을 흩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찬양하며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억을 갖고 와, 그때는 그랬는데 라는 그런 감격만 있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는 힘 자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승리는 혹은 그들의 패배는 에베네셀을 잘 기념하느냐
기념하지 않느냐? 에베네셀에 대한 기억을 잘 갖고 있느냐? 그 기억을 잊어버렸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현재 그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승리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에베네셀을 잘 기억한다고, 에베네셀을 잘 기념한다고 그들의 승리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네셀은 이러한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너무나 값싸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을 점검하는 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승리의 본질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 이러한 깨달음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베네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바라봐야 하고 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흔히 라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저랬어. 우리가 참 이렇게 추억하고 과거를 회상하기 좋아합니다. 저도 이런 때가 참 있는데요. 옛날에는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내가 조금 더 빛나고 내가 좋았던 시절을 뭔가 포장해서 기억하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좀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기억,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때는 왜 그때를 기억해야 되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더 잘 보고 오늘도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기념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한 순간들이 주객 전도가 되어서 주인처럼 행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베네셀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칫 기념으로만 끝나서는 더더욱 안 되며, 나를 기념하는 것으로 빠져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순종과 과거의 믿음을 통해 오늘의 순종, 오늘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정말 부단히도 사역에 힘썼던 사무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 사무엘. 그는 그의 고향인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또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재판관 역할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그런 대단한 사사임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7절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집이 있음이니라. 별로 특별할 것 같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라마가 고향이니 순회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당시 사사 사무엘이 처한 이스라엘 상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부터 이미 왕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약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도 그렇지만 이어지는 8장 말씀을 먼저 조금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제 늙은 노쇠한 사무엘을 대신하여 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이 있어야 우리가 좀 이 불안함에서 이러한 떨림에서 좀 해방될 것 같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사무엘의 영향력이 한참이던 그때는 어찌 보면 사무엘 스스로 왕이 되기 참 좋은 때였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사무엘에게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영적 상상력으로 저는 성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 유세하듯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떠한 화려한 궁을 지어서 자신이 왕 노릇, 왕 행세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카리스마와 그만한 영향력을 분명히 사무엘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라마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집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거할 곳은 자기가 새롭게 지을 왕궁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태어나게 하셨고 자기를 키워주신 라마라는 그 고향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데까지만 나아갔던 사무엘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보다 내세우지 않았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 신앙인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찌 보면 첫 번째 덕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을 내가 멈춰야 할 때를 아시는 그런 지혜를 또한 모두 다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또한 그 기념을 잘 하면서도 오늘을 살아가기에 오늘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과거의 기억,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까지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신실함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세워진 수많은 기념비들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기억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더욱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